주신 말씀 욥기 8장 4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768쪽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은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사모하오니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먼저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의 고난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훌륭한 인격자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7남 3녀의 복을 받고 양이 7,000마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 소는 암수, 쌍으로 500쌍,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암나귀가 있으면 순나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이 있었으면 염소는 없었겠습니까? 그건 성경에 빠졌지만 아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종들이, 육축을 기르는 종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죠.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에 준할 만한 악성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고통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려웠습니다. 기와 짱으로 긁어야 될 만큼 손톱으로 긁어서는 되지 않을 상황이었었죠. 몸에 구더기가 몸에 기어다닌다고 했어요.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살이 골마 터집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극찬하셨던 욥에게 왜 고난의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그
그곳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에게 모든 병,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본인도 들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난받은 것은 죄 때문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로 인한 38년의 그러한 병으로 인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무슨 말이죠? 욥 자녀들 7남 3녀가 죄를 져서 죽은 거야.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잔인하다. 너무 참담한 말이다. 너무 막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몰상식한 말이죠. 독설이죠. 언어폭력입니다. 여러분, 7남 3녀를 잃은 사람에게 아무리 친구라지만 와서 하는 말이 자네 7남 3녀가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말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큰 상처를 안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논리라면요, 죄로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리라고 하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마땅하고, 병들어야 마땅하고, 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는 논리라면 다 고난받아야 돼요. 다 다양한 고난 속에서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고난당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잖아요. 욥은 아들들이, 딸들이 혹시 죄라도 짓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침이면 자녀들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 고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믿음 챔피언이었어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너 욥 알아? 동방에 욥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욥기 1장 1절과 2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해요. 욥은 온전하다. 그리고 욥은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욥은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욥에게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사탄의 별명은
참소하는 존재거든요. 정죄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욥이 복을 받았으니 그렇게 잘 믿지 복을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종 욥을 그렇게 보지 말아라. 내 종 욥은 내가 안다. 그 내 종 할 때 그 종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어디에만 쓰여졌냐면 아브라함에게 쓰여졌어요. 아브라함이 내 종이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쓰여진 단어예요. 모세에게 내 종이라고 했던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다윗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아브라함 격으로 보았고 모세 격으로 보았고 다윗 격으로 보았어요. 내 종은 그렇지 않다. 아유,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네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당장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럼 너에게 맡겨본다 그랬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일순간 하루아침에 욥은 정말 쫄딱 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칠남 삼녀 잃고 병 앓고 그러한 자리까지 욥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조금 성경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별나게 믿지 말자. 욥 봐라. 그렇게 별나게 믿더니 고난당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별나게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다. 적당하게 믿자. 편하게 믿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욥의 고난은 너무 별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챔피언인 욥,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극찬하셨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걸맞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회복의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욥처럼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욥의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 한 사람만 모델로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욥과 같은 그 귀한 믿음 가졌다고 해서 욥하고 똑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교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고난받은 이유 세 번째는요, 저는 이 세 번째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이 고난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태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푸르른 자연도 보지 못하고 맑은 가을 하늘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도 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속용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 부모님의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캄캄한 인생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땅바닥에 있는 진흙을 손으로 주워서 침으로 반죽을 해서 눈에다 붙여줍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더 발달됐고요. 보이지 않아도 더 잘 알아요. 느낌으로 다 알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때 그랬을 거예요. 예수, 내가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위해서 안 보이는 내 눈에다가 그를 발라버리냐고. 기분 나쁘다고.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그 물로 눈을 씻을 때 눈이 떠지는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그 소경을 통해서, 눈뜬 사람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은요, 욥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이라는 인물 한 사람을, 시험을 이길 만한 그 한 사람,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되 피할 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 욥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델로 그를 세운 거예요. 샘플로 그를 세운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위로받으라고, 고난에서 극복하라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큰 고난당한 욥을 샘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욥 한 사람으로 만족한 거예요. 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욥은 위로자입니다. 욥은 회복자입니다. 욥기를 읽어서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욥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새로워져요. 아, 나도 이 고난이 견딜 수 없는데 욥의 고난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욥을 통해서 위로받고 욥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눈물을 닦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도 평생을 하나님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딸이 있잖아요, 딸이 어느 날 죽어요. 암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죽어요. 견딜 수 없어 해요. 그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딸을 잃고 욥기를 읽고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기는 천상의 언어가 담겨져 있다. 욥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가 고난을 당하자 위로자, 회복자인 욥을 살펴보면서 그가 눈에 눈물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받을 수가 있었고 그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어령 교수가요. 여러분, 욥이라는 한 인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욥이라는 한 인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로 끌어들여서 오고 가는 세대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고난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고난이 저주지죠. 그런데요, 이 세상만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 완전한 나라가 있잖아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때 죽은 사람이 아유 먼저 가서 어떡하노 그러지요? 그분들은 우리가 한심할 거예요. 우리가 불쌍할 거예요.
완전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요. 최상의 나라, 최고의 나라,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영광의 그 나라 아니에요. 욥의 7남 3녀가 먼저 천국 갔어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면서 천국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완전한 이별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잘 이해하려면 레이 프리처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천국에 대한 그 해안이 좀 더 열릴 것 같아요.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 안내석에 딱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성인데 멋진 사람이 천국으로 막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누릅니다. 천국 문이 열리도록 배를 빡 누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천국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포인트를 획득해야 됩니다. 10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1000포인트를 얻겠다고 이 멋진 사람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1000포인트. 나는 세상에서 살 때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일을 했는지 몰라요. 봉사하고 섬기고 적극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매년 무수히 많은 돈도 기부했습니다. 25년 동안 봉사단체에서 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훌륭하시군요. 1포인트 획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25년 동안 봉사단체에서 회장으로 무수히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에게 고작 1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입을 열어서 또 말합니다. 저는 결혼생활 45년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45년 결혼생활 했는데 45년 동안 한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내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끝까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반듯한 자리에까지 올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냈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자녀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1포인트 획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4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아내만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1포인트밖에 적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획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20년 봉사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20년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훌륭하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1포인트 획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포인트? 3포인트밖에 안 돼요. 1000포인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한 거 다 드러냈지만 3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고 절규하면서 외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그가 말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빙그레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축하합니다. 1000포인트 확립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내용입니까? 공로나 노력으로 천국 포인트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욥도 하나님께 극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고난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자만하면 안 돼요. 나 정도는 돼야지. 1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것 한치의 쓸모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100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 것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서 자랑할 것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자랑한 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또한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고난의 이유는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욥은 정말 영혼이 청결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이것은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욥이 그렇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욥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반드시란 말은 무슨 말이죠?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돌봐 주신대요. 아이는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환자는 의사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운동선수는 코치 선생님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회하지 않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욥에게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6절을 하반절입니다. 너를 돌보시고 그 다음에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처소라는 단어 나오는데 가정을 의미합니다.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하겠다. 내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회복됐잖아요. 가정이 나중에 회복됩니다. 7남 3녀를 고스란히 줍니다. 다른 거 다 2배예요.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바뀝니다.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바뀌어요. 종도 배로 늘어나요. 모든 것이 다 배로 늘어나요.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잖아요. 욥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욥은 2배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으로 역사,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셨는데 건강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7남 3녀를 고스란히 또 줘요. 다른 거 다 갑절로 줬는데 자녀는 7남 3녀인 것은 7남 3녀가 먼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다 갑절로 얻게 된 것입니다. 가정 회복을 의미하고 가정에 참된 평안을 하나님 주시고 가정 천국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던 그 무너져가는 그 가정이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정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다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욥의 가정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평안이 욥의 가정에게 임했듯이 우리의 가정에도
하늘의 평강,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세 번째 약속.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하게 시작하고 작게 시작됐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졌다 말씀. 보잘것없었던 것이 훌륭하게 되고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욥은 고난을 통해서 바닥 인생을 새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양의 지혜를 다 담았다고 말하는 책은담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후반생을 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욥의 마지막은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도 마지막이 후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나중이 진짜예요. 나중에 웃는 자가 참으로 웃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주시고 마지막에 웃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남날의 생애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욥에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우리와 맺은 약속도 다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서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보십시오. 얼마나 하늘이 찬란한지요. 여러분들 생애가 찬란한 가을 하늘과 같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높은지 몰라요. 푸른 꿈을 여러분 꿈꾸세요. 푸른 꿈과 푸른 비전을 품으세요. 높고 넓은 가을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성과 넓은 하나님의 그 인격의 덕성을 우리는 갖출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더욱 복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